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뉴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요, 요즘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경제가 요동치고요, 사회는 갈등이 깊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긴장되어서 살아갑니다. 중동의 시스파이어이 드디어 선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람은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경험하며 또 여러 가지 인재도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체면 때문에 때로는 위신 때문에 괜찮은 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마음은 어쩌면 이미 지쳐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또 염려들, 두려움과 불안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맴돕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자녀의 미래, 나의 건강, 가정의 안전,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조용히 흔들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찾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과 노력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목회이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얘기, 실패했던 이야기,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 다시 회복되는 꿈을 꾸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들 모두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이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더 친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약속은요, 언제나 계속해서 미뤄집니다. 항상 이 조금만 더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손에 잡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파랑새처럼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안전을 찾아다니다가 안전을 주시는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젊은 시절의 그 삶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는 그 상황들을 다윗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의 이 한마디, 이 시 한 구절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진리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안한 세상의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적어도 본문의 1절 말씀 정도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탓에 이 말씀을 그냥 암송 구절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우리 목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목자시니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다정하지만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 불안한 모습, 가난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다가 떨어진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여학생들이 많이 있죠. 한 번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 부모님도 남자친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았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게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환경이 좋고 조건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안식처요, 평안의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잠 못 드는 밤도, 나의 숨죽인 그 눈물도, 아무도 모르는 근심, 걱정, 염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외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습을 다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마음까지도 다 뚫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갈증을 해결해주고 쉬게 하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목자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삶의 골짜기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좋고 신앙이 굳건하면은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고 자기는 좌절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골짜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 가운데 무너진 세상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그 골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본문이 말하는데요, 정말로 현실적인 표현 아닌가요? 누구나 한 번 이상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골짜기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했을 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그 어두움을 경험했고요, 통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과 싸웠고요, 장수로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싸웠어야 했어요. 장인인 사울 왕이 던진 창끝을 피해야 했고요, 아둘람 굴에서 억울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됐고요, 적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야 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친아들을 피해가지고 노년에도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짜기만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예요. 다윗의 삶은. 친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한마디로요,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골짜기를 피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가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버지와 함께 가면은 겁내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골짜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은요,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저에게는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귀신보다도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 오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두시니까 아버지께서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같이 하시면은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순간 어두움은 골짜기, 어두움과 고난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할 수 있다니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요, 막대기는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차를 세우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전화해야지 뭐. 전화를 걸려 그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죽었어요. 점점 더 악한 상황이 있더라니까요. 완전히 더 악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일을 피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지만은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안위하니까는 좀 어렵죠?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는 comfor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신다.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오해의 요지도 있죠. 예.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원어를 봤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나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더 정확한 의미가 나와요. 안도의 큰 한숨을 쉬는 것,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 복수를 해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나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단순히 평안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보듬어 주시는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순간에 건져주셔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도 하시고요. 자꾸만 자기 길로, 엉뚱한 길로 가려는 그 고집스러움을 보일 때 지팡이로 머리에다 꿀밤을 주셔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니까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면은요, 측은하고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죄악인지 모를 때 보이시는 모습이시고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행할 때는 그 완전한 악을 맛보기 전에 조금만 맛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잘못하면은 우리가 진짜 때리진 않죠. 근데 어떻게 하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떼찌 하면서 땅을 탁 때렸어요.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맴매 떼찌. 그러면은 아이는요, 맞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웃어만 주던 엄마가, 항상 안아만 주던 아빠가 갑자기 호통을 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아이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아이를 더 큰 사고에서 구하려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징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지팡이의 안위는요, 처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길을 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고요.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보호의 표식이고요. 안전의 울타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길이 어둡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 골짜기가 깊어 보이는 그런 경우를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우리 하나님이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의 경험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정말로 굳건하고 신실하게 어려운 일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한순간에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래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요, 수많은 전쟁과 배신과 그 도망의 세월 속에서 다윗도 여러 번 무너지고 부서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나 아니면 그 엄청난 신앙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인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회복의 식탁을 차리셔서 다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주시지 않으십니다. 예, 원수를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저 눈에 거슬리는 저 사람, 저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는요, 그들을 거기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급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주변에 모여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건지셔서 느부갓네살과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어요. 다윗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의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셨던 것을 다윗은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은요, 새로운 사명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는 순간에 새로운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함과 그리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살만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하면은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서는 오늘 기분 괜찮다, 이 정도가 회복인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노력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망의 끝에서 무너져 쓰러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북받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게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뛰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원어가 라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따르다, 쫓아오다, 추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나중에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 구약으로 바뀌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 게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여러분,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싫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쳐도, 그 사랑에서 숨어도, 실망을 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추적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 있거나 신앙의 열정이 식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양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쫓아오셔서 우리의 잔을 채우시고 넘치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분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두려움 속을 걸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중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넘치는 잔처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시고 혼란 대신에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도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집,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